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11월 세 번째 주일을 맞아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 말씀 통해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계절 11월을 맞아서 우리가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주는 아버지여 감사하나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였지요. 예수님의 감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주 지난주에는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바울의 감사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이니까, 바울이니까, 그들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분들이니까, 위대한 분들이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평범한 사람들의 감사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보통 사람의 감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보통의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들의 감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우리가 좀 익숙한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 한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침 그곳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되묻기를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와 그렇게 감사를 표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병, 여러분 나병 환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려서 동네 근처에 나병 환자 집성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종 그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잖아요. 요 사이는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이야 약이 잘 개발돼 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거나 건강이 더 나빠진다거나 전염을 일으킨다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약만 잘 복용하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과거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것도 전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모두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실제로 이 나병에 걸리면 여러 증상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감각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촉감, 통각, 온도 감각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제 고통을 못 느끼니까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상처를 입어도 고통을 못 느끼니까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감염을 통해서 상처난 부위가 문제가 생겨요.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나균이 눈에 들어가면 실명해요. 눈이 튀어나오거나 혹은 눈이 사라져 버립니다. 함몰돼 버려요. 이것이 코에 들어가면 코피가 계속 쏟아지다거나 들창코와 같이 코가 이제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신체 각 부위에 심각한 병증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그 전염성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공포심을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살 수 없어요. 공동체를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레위기 13장이나 민수기 12장을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렸다는 것이 제사장에 의해서 판명되면 이제는 이제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게 돼요. 그래서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돼요.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혹시 사람들이 지날 갈라치면은 윗입술을 가리고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쳐야 돼요. 자신이 나병 걸렸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예외가 될까요? 왕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역대하 2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등장하는데 어느 날 나병에 걸리게 돼요. 어떻게 됐을까요? 별궁에 격리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게 돼요. 죽고 나서도 그 조상들의 묘역에 함께 묻히지 못해요. 따로 묻히게 됩니다. 매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죽어서까지도 격리되는 질병, 그게 바로 이 나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그 마을에 찾아오셨음에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되어져 있어요. 가까이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규례에 따라 그저 멀리 서 있었다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절망을 의미해요. 자신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에 몰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절벽을 만난 거예요. 낭떠러지에 서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우주에 로켓을 쏘고 또 많은 문명의 이기를 경험하는 이 시대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이 시대에도 우리는 문득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3년간의 코로나 기간에 여실히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그 작은 병원균 하나도 어찌하지 못해서 방황하던 우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다른 누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실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지요.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익히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쳤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다, 이제 그런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신락 같은 소망을 예수님께 두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이 지긋지긋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시게 된 거예요. 하지만 율례에 따라 예수님께 다가갈 수는 없었어요. 이들의 최선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가설 수 없기에 그들은 소리 높여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신체의 모든 기관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크게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지금 이것이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기회였기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힘을 모아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그들의 열심이죠. 그들의 최선입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외면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 그들을 돌아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치유의 과정을 보면 그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3장 규례에 따르면 그 나병에서 나았다는 판결을 제사장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에 보이고 완치되었다는 것을 이제 선포받아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그 말씀을 들은 순간 나병이 나은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 따르면 그들이 가다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나병에서 깨끗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능력이죠. 말씀을 순종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들은 깨끗함을 받았어요. 나병에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것이 이 모든 나병 환자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언뜻 그 나병에서 치유받은 것이 이들의 열심, 이들의 노력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크게 예수님께 소리를 쳤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이 낫지 않았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그들의 최선 노력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1절과 12절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11절과 12절에 다시 보실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났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본문에 따르면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연하게 이 마을을 방문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의도적인 방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마을을 지나가신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지도를 통해서 좀 더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크게 3도로 나눌 수 있어요. 북쪽에 갈릴리,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남쪽에 유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3도로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된 거예요. 피가 섞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더럽게 여겼어요.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거든요.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어요. 또한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에서는 그리심산에서 따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지 않고 그들만의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서 유대로 올 때면 요단강을 돌아서 우회해서 오고 갔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가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지도를 다시금 띄워주시면 여러분, 이때가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때입니다. 공생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역하셨는가 하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유대 오른편에 베레아라고 되어져 있죠. 영문으로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사역을 마무리하는 중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젠걸음을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가셨다. 여러분, 오른쪽 베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왼쪽으로 요단강 건너서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굳이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서 역방향이 있잖아요. 역방향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의도적인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모두가 꺼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최선 이전에 주어진 은혜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은혜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나병 환자들과 같이 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10명의 나병 환자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은혜를 받은 후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인간이 그래요. 인간의 마음이 조석변입니다. 은혜도 그런 것 같아요. 은혜 받을 때 마음하고 은혜 받은 후에 마음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걸 보여줍니다. 15절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본문에 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총 몇 명이에요? 10명 모두입니다. 10명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15절 말씀에 따르면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할 때는 모두가 큰 소리로 외쳤지요. 그러나 은혜 받은 후에는 한 사람만 큰 소리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아니, 왜 9명의 그 은혜를 받은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가던 길로 계속 갔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 혹시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를테면 뭐 급한 일이 좀 생긴 거죠. 뭔가 중요한 일이 생긴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과 떠난 지가 오래됐잖아요.
가족 못 만난 지가 몇 년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가족들 좀 보고 싶은 마음으로 가족에게 찾아가지 않았는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 해야 될 일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은 자신들이 치유받은 것을 그냥 우연의 결과로 치부할 수도 있었겠죠. 뭐 재수가 좋아서 그랬겠거니, 혹은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결과를 얻었다 이제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여하튼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은혜의 출처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그저 자신의 노력의 결과나 우연의 결과나 다른 요인이 아닌 바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결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납작 엎드린 거예요. 예배의 행위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또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표한 거예요. 이것이 그 9명의 나병 환자와 1명의 나병 환자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3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감사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면 당연히 감사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지 않고 또 병들고 어려울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그런 건 바라지도 않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러므로라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9명의 나병 환자들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그러므로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도 쉽지 않다. 그 비율이 얼마나 돼요? 9대1이 감사하지 않는 비율이 9고 감사하는 비율이 1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거예요. 나 자신은 어디에 포함되는지, 그 많은 9명의 사람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그 한 사람에 포함되는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2번째, 감사하는 사람은 의외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밝히고 있을까? 의외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소위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은혜를 받았기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 개와 같이 취급되던 그 사람이 오히려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 그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할 사람이 감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도 목회해 보니까 정말 감사할 사람이 오히려 감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오히려 감사하지 않는 경우들을 보는 것입니다.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많이 감사할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 감사가 결국 믿음과 연관되고 그 믿음이 결국 구원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19절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한 것은 뭐예요? 주님께 와서 감사한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대상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에 감사가 사라지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 분명 그 감사가 믿음으로, 믿음이 구원으로 연결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은혜로 병이 치유될 수 있어요. 은혜로 사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은혜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이 모든 것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면 앞서 받은 복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앞서 받은 복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병 환자 9명과 이 한 사람의 차이는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간극을 메울 수 없는 영원한 차이를 가져오고 있어요. 그 중심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9명의 이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은혜 받는 것도,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후를 늘 생각해야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 주신 분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축복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자주 보잖아요. 차라리 건강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부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와 축복이 독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이 독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것은 은혜 주신 분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은혜 주신 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은혜로서 작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겠지만 은혜 받은 후에 마땅히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감사예요. 감사한 사람과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들 모두는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증상의 가장 큰 것이 바로 무감각이에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코가 문드러져 나가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신 나병 환자의 문제입니다. 반면 마음의 나병, 영적인 나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나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나병에서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면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게 되고, 은혜를 회복하게 되면 예수님을 회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사모해야 되지만 은혜 받은 후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마땅히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은혜를 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 은혜 주신 분, 그 하나님께 대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삶의 결단이 오늘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